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소명에 충실한 삶.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이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본질이 풍성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일체로서 언제나 사랑과 섬김으로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인격이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친교를 누리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세족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섬김이 하나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섬김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박함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본문에서 아시고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세족식은 늘 있는 다시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을 의식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우리는 긴장과 더불어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보이고 실천해야 할 소명의 최우선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모습으로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 제자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섬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집중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주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선생의 위치에서도 확고한 소명의식 가운데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셨습니다.
서로를 통해 표현되는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확고한 종의 의식으로 섬기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만찬을 앞두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국, 즉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굳게 믿고 서로 경쟁하며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종이 하는 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한 번 씻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목욕이라는 상징에 담긴 의미입니다. 문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실제적인 오염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추해지고 매일 발이 더러워집니다. 따라서 온몸을 씻었어도 성결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태도를 통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수준이 매우 높은 성결의 이상을 제시하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힘들어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서로의 윤리 속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무엇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서로 낮게 여기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서로 지라 등 이런 섬김으로 서로 발을 씻기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섬김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입니다. 섬김 외에 다른 것을 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섬기다 보면 섬김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권리를 포기합시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서로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섬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섬김의 무릎을 꿇게 되길 바랍니다.